친구들,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자동차에 관한 건데, 이제 엄마 아빠가 운전해서 어디 가면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차 안에 이렇게 새 공기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추우면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못 들어오게 딱 차 안에서 막을 수도 있거든?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앞에 누르는 것들, 버튼 단추들이 있는데 뭐 누르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차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바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누르면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그 안에만 뱅뱅 도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이 있는 스위치가 있어. 그거 딱 누르면 겨울에 추울 때는 그 안에서만 공기가 뱅뱅 돌다가 이제 따뜻해지면 또 바깥에 있는 공기 들어오게 하려면 또 그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왜 그 얘기 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양반이 운전하는 게 되게 특이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30분쯤 가다 보면 꼭 이렇게 창문을 2개를 앞에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바람이 확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 또 한 1, 2분 있다가 다시 또 올려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한 30분 지나면 또 그걸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바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1, 2분 지나면 올리고, 그렇게 가요. 그게 한두 번이야. 맨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무슨 일이 있는가 했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계속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거 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기 좀 순환시키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여기 있는 버튼 이거 보세요. 이거를 누르면은, 자 보세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죠. 요거를 누르면은 그게 차단돼서 공기가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솔직히 속으로 이 사람 북에서 왔나?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차 매뉴얼 안 봤습니까? 그랬더니 매뉴얼 거기 글로브 박스에 있는데 자기는 안 봤대요. 그래서 아니 차를 샀는데 왜 매뉴얼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거 항상 똑같은 건데 했더니 내가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매뉴얼도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읽기가 귀찮대요. 복잡하대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다녔습니까? 했더니 계속 이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 타고 가는데 계속 30분, 거의 하품마다 문을 내렸다 올렸다 하고 평생을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꺼내가지고 여기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한글을 읽고서 아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매뉴얼 읽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참 그 보면은 세상이 변화가 되는, 요즘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 단순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정교하게 변해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청소기를 샀는데 꼭 뭐 하나 사오면은 그 안에 매뉴얼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물건마다 매뉴얼이 비닐봉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오면은 그걸 읽어야 돼. 그거를 읽어야지만 이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텔레비전도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는 텔레비 어떻게 하냐면 하나 이제 주문해서 갖고 오잖아? 그러면 거기다, 지금은 모르지, 줄을 이어. 안테나라는 게 있어. 안테나. 그래가지고 줄을 이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텔레비 켜놓은 다음에 갖고 이제 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더 하면 잘 나온다. 거기 좀만 뒤로 해가지고 딱 보면은 서울은 뭐냐면 전부 다 그 남산 쪽을 갖다가 안테나가 그렇게 되면은 그만 아주 텔레비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어.
기다리면 테레비가 나. 그땐 또 기다려야지 테레비가 나와. 한 몇 초 정도 한 1분 기다리나? 그리고 그냥 다이얼 돌리면 되는 거야. 볼륨 크게 적게 껐다 켰다. 그게 전부야, 그게. 근데 지금 텔레비전은 어떻게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 광주에 가서 싸게 사온 건데 저 앞에 그냥 버튼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 누르면 메뉴로 들어가서 뭐 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어. 제대로 안 읽으면 이거 껐다 켰다만 하고 평생 살게 되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물건 하나 사오잖아요. 물건 하나 사오면 읽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복잡한 거 귀찮아하는 그런 분들은 전화기도 안 바꿔요. 그냥 전화기도 안 바꾸고 그냥 왜냐면 지금 전화기 되게 또 그걸 알면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아이 귀찮다.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그냥 또 그 단순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화가 되는데 계속 같이 따라 뛰지 않으면은 손해라기보다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컴퓨터, 이 전화기는 진짜 많이 좀 그 사용하는 앱들도 많기 때문에 깔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뉴얼을 따로 모아가지고, 왜냐면 여기저기 두면 안 되잖아요. 또 언제 모를 수 있으니까 다 모아서 비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서랍에다가 넣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 거의 제로인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다 읽어요. 옛날에는 문맹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전쟁 나고 뭐 그런 통에 무슨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대화는 다 되는데 글을 못 읽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세상에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도 문맹이 있더라고요. 대화는 잘하죠. 제가 슈퍼에서 물건 사가지고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모르더라고, 읽는 거를. 그 선진국에 문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른 보고서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글을 못 읽는 것도 아주 불편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는 모든 설비가 컴퓨터로 통제가 되니까 컴맹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컴퓨터를 모르면은 진짜 옛날에 문맹과 같은 차원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복잡하게 변해가는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말씀은 단순하단 말입니다. 말씀은 단순해요. 세상은 복잡한데 계속 복잡하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하면 생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어. 같이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그거를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기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 같은 목사는 또 말씀 준비하려면 있잖아요. 더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1.1핵이라도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 그리고 915절로 되어 있는데 31장에 915절 그거를 뭐를 딱 뺄까? 핵심을 뺄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국어 공부 잘하고 다른 공부 잘하려면은 이만큼 선생님이 설명했어도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핵심을 딱 집어내는 그러한 재주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 뭘 말하고 있는 핵심을 찝어내야 되는데, 자, 잠언이 31장 중에서 915절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뭘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잠언은 누가 지었냐면 이스라엘에 아주 똑똑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재판을 잘하는.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프로 있더라.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근데 뭐뭐 지었냐면 아가서도 솔로몬이 짓고 잠언도 솔로몬이 기록하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솔로몬이 다 기록을 했는데, 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서 솔로몬이 청년 때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서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에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서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노년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잘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서 어느 것이 솔로몬이 청년 때 기록한 걸까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서 아가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청년이 연애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빗대어서 담고 있습니다. 어느 게 청년 때 기록한 걸까요? 아가서가 청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다 살고 노년 때는 잠언일까요? 전도서일까요? 전도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솔로몬이 한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 때. 그럼 하나 남아요. 이 잠언, 오늘 말씀 잠언. 잠언은 똑똑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인생 좀 얼마큼 산 원숙하게 된 중년의 때 이 잠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잠언하고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친구들 지식하고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잖아. 선생님이 국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뭐 과학도 가르치잖아. 탐구생활 그런 건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지식을 다 뛰어넘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 사람은 지식만 많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핵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의 핵심. 잠언은 핵심 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절, 그 다음 핵심 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잘 알아야 돼. 장은 1장, 2장 길잖아. 그 다음에 절하고 구 중에서 어느 게 길까? 절. 그렇지. 왜냐하면 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돼야지만 절이 되는 거야. 구는 뭐냐면 그냥 주어하고 동사가 없어도 이런 거 새로운 시작 이게 구야. 구. 그런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거는 절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가 주어고 안에 있으면 동사가 들어가니까 절이야. 지금 하여튼 내가 이 문법 가르치는 시간은 아닌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은 뭐냐면 길죠. 이 잠언의 핵심 장은 무엇이냐? 8장. 8장이 잠언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 8장에 보면 지혜가 있으면 뭐가 좋고 지혜가 있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지혜가 있으면 뭐가 좋고 한참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잠언의 8장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구나. 핵심 장이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 구보다는 절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보다는 짧지만 구보다는 긴 핵심 절은 무엇이냐? 핵심 절은 그것은 4장 23절. 4장 23절. 어떤 내용일까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즉 내 혼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 친구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다가 친구들하고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못 지켰어. 그럼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리고 이제 너하고는 절대 안 놀 거야. 그렇게 마음을 안 지켜서 말을 내뱉어 버리잖아. 그러면 그 친구도 나도 너 이제 안 만나. 내가 준 거 다 내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하고 봐도 서먹서먹하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때 마음을 지키면 야, 이건 네가 잘못했지. 응? 그러면 그 친구도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 그래. 그거 인정해.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앞으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마음을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기 가르쳐주세요. 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 절이고요. 핵심 구는 무엇이냐? 핵심 구. 오늘 읽은 말씀이 핵심 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짧은 거로다가 제가 그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핵심 구는 무엇이냐면 1장 7절, 9장 10절에 나오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 잠언은 31장 915절로 되어 있는데 핵심 장은 8장. 거기 보면 지혜는 뭐가 좋고 지혜를 얻으면 막 다 나오고 그 전체가 핵심 장. 핵심 절은 무엇이냐? 4장 23절.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거 핵심 절. 그 다음에 뭐예요? 핵심 구는 뭐야? 제일 짧은 거. 더 짧은 거. 뭐냐? 1장 7절,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바르게 살게 되고 죽으려다가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쉽게 말할게. 저기 내가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거기 금도끼가 있네. 나 그거 금도끼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금도끼 금은방에다 팔아가지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금도끼가 어딨나 이렇게 봤더니 나무개장 밑에다가 숨겨놓는 거를 내가 딱 봤어. 그러면 금도끼를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도끼를 훔칠 수 있지. 잘 때 담장을 이렇게 넘어가서 살금살금 가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 나무개짝을 싹 들어보면 금도끼가 있잖아. 그거 싹 가지고 나와서 다시 우리 집으로 담장 싹 넘어오면은 그 금도끼를 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밭도 사고 논도 사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담을 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까봐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요. 응? 내가 저 금도끼를 열심히 일해서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팔아서 금도끼를 사야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안 두려워해요. 안 보면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기다려.
새벽 1시에 왜 이렇게 오늘 안 자나? 새벽 2시, 새벽 3시 잠들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담을 넘어서 가서 그 괴짝에서 가지고 나오다가 딱 걸려가지고 순경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을 넘어서 그 괴짝의 밑에 있는 금도끼 끊으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무섭다 다시 넣어놓고 그대로 해놓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게 돼서 벌도 안 받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데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기억하세요. 딱 하나.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좀 더 나아가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좀 더 나가면 핵심이 뭐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한다. 그 말씀을 잠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있잖아요. 잠언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의 말씀보다는 인생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솔로몬이. 계시는 무엇이냐? 그 모세가 산에 가서 양치고 있을 때 저 앞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 불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금방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야. 떨기나무가,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불 붙었는데도. 이상해서 모세가 가서 보려고 했더니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하는 거.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중년쯤 되니까 잠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됐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인생 다 살게 되니까 노년 때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했고, 청년 때는 아주 그냥 연애하고 뭐 그럴 때는 아가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폭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으로다가 깡총깡총 뛰는 사람들은 영화 필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가지고 차에서 지붕이 없는 차 있잖아. 지붕이 없는 차에서 군중들이 쫙 있는데 쫙 경례하면서 지나가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왜 그럼 히틀러가 그렇게 존경스러워서 그럴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무서운 거야. 응? 안 그러면은 비밀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 가면은 옛날에 혁명 일어났을 때 모택동이라고 거의 뭐 한 1억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연설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눈물 줄줄줄 흘리잖아요. 그 좋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북한에 가봐요. 텔레비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한복 입고 부채든 그 아줌마들이 막 김정은이 지나가면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울어요.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좀 있겠지. 그러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도 내가 대통령 이름이 뭐지? 윤석열. 그리고 내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이 멍청구리 바보 그래도 안 잡혀가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지나가도 막 뛰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히틀러를 무서워해서, 모택동을 무서워해서, 김정은을 무서워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혼은 뭐냐면 우리 마음 말하는 거예요.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금은방에 들어와서 칼로 주인을 푹 찌르고선 금목걸이 훔쳐갔는데 주인이 병원에 늦게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쁜 놈들이, 도둑놈들이 주인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주인의 혼까지, 영과 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그냥 하늘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이 세상에 우리의 영과 혼을 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혼과 몸을 다 지옥불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덜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그거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두려워서 악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잘 알죠. 나는 목사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깡패를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할까요? 아니라는 거야, 그게. 깡패는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내가 두려워하지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반대가 되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지만 잘 이해할 거라고 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반대잖아. 아까는 주를 두려워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몸은 죽여도 능히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다 그렇게 말씀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냐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혼을 내시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다윗이 인구를 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1번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나라에 먹을 게 3년 동안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2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적들이 많았거든.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게 2번. 그 다음에 3번 3일 동안 온 나라에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독감 같은 게 터져가지고 고생하는 거. 그거 할 때 다윗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람의 손보다도 여호와는 긍휼하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뭘까? 다윗의 적들이 총칼 들고 다윗을 3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인정사정이 없잖아. 하나님은 긍휼하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를 퍼지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거든, 사랑이시거든.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다가 얼마큼 때리다가는 멈출 줄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볼 때는 무시무시하게 최고로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능력을 우리를 멸하는 데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선한 열매를 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만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요. 지혜만이 가진 능력은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선택은 내가 오늘 빵 사 먹을까? 라면 사 먹을까? 그런 선택이 아니야. 어른들은 주식을 살까? 뭘 할까?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저 땅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모두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옆에 이웃집에 있는 금도끼 훔치려고 담을 넘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금도끼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사야겠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인생의 길에서 사람을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가져오다가 이놈 딱 잡히면 뭐예요? 저기 그냥 평범하게 평안하게 사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내가 부럽다. 나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당장은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부럽다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탁 바뀌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 그렇지 목사님이나 우리 할머니들 우리 친구들 할머니 엄마 아빠 살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야. 지금은 복잡해. 너무나 복잡하게 변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이 금년이 이제 2023년 설날이 됐는데 딱 하나를 금년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를 기억하자고.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말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단순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가다 보면 항상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좋은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좋은 결정이 다 모이면 뭐예요? 다들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지금 한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설날 교회 와가지고 딱 그거를 기억하고 가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즐겁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물론 뭐 도덕, 바른 생활 뭐 그런 게 좀 있지만, 그래도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에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복된 2023년 시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